네, 이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요새처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창세기 41장 읽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사건. 국무총리가 된 사건.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됐나요? 꿈 해몽을 잘해줬어. 해결책까지 줬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꿈 해몽을 잘해줘서 마치 일확천금을 얻은 것처럼 이 꿈 해몽 하나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셉이 꿈 해몽 하나를 잘해서 총리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느냐? 아까 유은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책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꿈 해몽? 꿈 해몽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건데. 보면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애굽의 꿈 해몽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꿈 해몽을 과연 못했을까요? 바로 왕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해줬어. 내가 이 꿈을 꿨는데 이랬더래. 그것뿐만 아니라 2번이나 그런 내용의 꿈을 꿨어라고 꿈 내용을 다 얘기해줬어요. 맞춰보라고. 안 알려주니까 맞춰보라고. 다니엘이 꿈 해몽한 것처럼 한 게 아니라 꿈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해줬어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꿈 해몽 전문가들이 못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채택이 된 거는 단순히 꿈 해몽만을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해결책을 요셉이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근데 왜 전문가들은 못하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그것도 애굽의 엘리트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 비천한 요셉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승진아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뭐 난다긴다는 사람들은 못해. 근데 승준이만 할 수 있어.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나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요. 나는 난다긴다는 회사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야.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우찬이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요셉이 지금 그런 케이스야. 요셉이 뭐 제대로 공부했겠어? 지식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다긴다는 사람들을 다 이겨버리고 총리가 돼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 가르쳐줬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현민아, 뭐가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경주야, 뭐가 있을까?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세상 사람은 지식은 많지만 뭐는 조금 부족할까? 지혜. 그게 이제 요셉한테는 해결책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주원아 어떻게 생각해? 동의하십니까? 그거예요. 요셉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이 뭐 다운로드 해가지고 순간 쑥 넣어준 게 아니라 어디서 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요셉이 환경 가운데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을 때, 그리고 보디발 장군한테 인정받아서 이제 조금 편해져서 살만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했다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성경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 뭐 두 줄, 이제 사사기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 중에 두 줄 나오는 사사 있어요. 쟤 놀았네, 아무것도 한 게 없네가 아니라 뭐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공교롭게도 문제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두 줄 나왔다 해서 뭐야 쟤는 이름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네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서 할 얘기가 뭐 있어. 잘했는데. 그래서 32년 동안 평안했는데 뭐 어떻게 얘기할 거야? 뭐 얘기할 거야? 32년 동안 평안했어. 어제도 평안했고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했어.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분량을 얘기하지 않고 짧게 두 줄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요셉 또한 성경에서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거는 에휴 지 멋대로 살았구만이 아니라 뭐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열매를 얻게 돼요? 가정 총리가 돼요. 가정 총리. 집에 있을 때만 가정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어디 있을 때도 재반 사무를 다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몇 평의 집에 살고 있을까요? 몇 명의 수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몇 사람의 밥을 해줘야 될까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 200인분, 300인분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3끼를 해야 돼.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지간한 기업이야, 기업. 그 가정은. 근데 그 재반 사무를 다 누가 돌본 거예요? 왜 요셉을 시켰을까요? 노예니까 막 부려먹으려고 네가 해!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만 하니까. 잘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을 어디서 심어줬냐 이거죠. 요셉이 막 이력서 내가지고 이력서 냈는데 거기에 경력사항이 한 500줄 있는 거야. 오, 야, 잘났다, 잘 샀다. 500원에 산 노예인데 500만 원 효과가 있네. 이거였을까요? 우선 어떻게 생각해? 이력서 가지고 검증이 돼? 응? 경력사항 500개 쓴다고 해서 검증이 돼요? 안 돼요. 처음에 보디발 장군한테 요셉은 눈에 들지도 않는 사람이었어.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해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띄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되고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돼서 아내를 범했다는 오해를 받았을 때도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원래는 죽어야 돼, 여러분. 죽어야 돼, 영주야. 왜 살려줘? 죽여야 돼. 그래도 전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안 죽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당시의 상황에 이제 잘 모르는 건데, 근데 요셉을 안 죽여요. 감옥에 가둬요. 뭐야? 그 말은 뭐야? 의심은 되는데 물증이 확실하게 없으니 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운 사람이니까 감옥에 가둔 거예요. 오해를 풀려고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가둬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었을 때 왕의 어떤 두 명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요셉은요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내가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리고 누명을 써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왜 나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고 엄마가 불평한 게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살아갈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고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 경쟁에서 늘 밀린다고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어진 일들을 뭐 하면 돼요?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면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죠?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들려주잖아요. 여러분한테. 사랑합니다만큼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들려주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만 하면 뭐가 생겨요? 지식도 생길 뿐만 아니라 일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생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때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어때요? 쓸만하겠죠. 경쟁. 그래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죠. 지식만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남다른 거예요? 왕에서 남다른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남다른 거예요. 우리의 차별 전략은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지혜에 있어요. 지혜. 왜냐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긴급한 순간에 능력을 발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고 해요. 지혜죠. 지혜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어쨌든 그래. 그건 여러분이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인생을 살아봐요. 그러면 진짜로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지혜를 얻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보통 이 애굽의 총리를 어떻게 말하냐면 2인자. 오늘날의 국무총리. 대통령 밑에 딱 한 사람이 있는 국무총리라고 말하는데 최민아 선생님 동의해요? 하세요? 안 하세요? 2인자가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여기요.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고 막 이렇게 성경에 써 있고 이 구장에서는 이쪽 국무총리는 이제 요셉이었겠지만 또 다른 분야에 그 2인자가 있었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 밑에 대통령의 행정을 보좌하는 딱 한 사람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뭐예요? 어른들 TF팀이라고 하는데 장관 같아요. 장관. 재난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임시직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임시직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휴년 14년을 대비하기 위한 TF팀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울 수 있어요? 요셉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국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잘한다고 해서 2인자 자리를 앉혀줄 수가 없어요. 승진아, 왜 없어? 일 잘하는데. 능력 있는데 왜 안 돼? 법이 있겠죠. 법이 있는 것도 있지만 뭐가 또 문제가 돼요? 지금은 뭐 상관없지만 당시에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왕의 몸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왕을 말이에요? 교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근본도 없고 나하고 이제 어떤 라포, 그러니까 뭐 신뢰가 형성됐지만,
그래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애를 2인자 자리에 앉혔다가 내 몸이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밑에 있었던 3등, 4등, 5등 애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야? 300등 애를 갑자기 2등으로 앉혀놓으면 3등, 4등이 2등 자리를 넘보고 있던 애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반발. 그죠? 쉽지가 않아요. 쉽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한 번의 계약직을 하면서 동시에 또 뭐 했어요? 아까 우리 최민아 선생님이 의문으로 남았다는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뭐를 써야 되거든요. 그쵸. 여기가 질문이 응. 본회의사장, 본회의제사장 부기계가 따려고 하는데 네. 본회의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질문이에요. 네. 9번 나왔거든요. 네. 제사장 그 네. 딸을 아내로 줬다. 네. 네. 국무총리만큼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뭘까요? 제사장. 제사장.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요. 흉년 때 유일하게 재산을 양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 사람이 딱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제사장이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왕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왕의 월급을 받는 신하용사가 아니라 왕과 거의 뭐예요? 동격이야, 동격. 근데 근본도 없는, 그러니까 요셉 진짜 근본 없는 건 아니고 애국 사람 입장에서 근본도 없는 요셉을 어쨌든 한 부서의 TF 팀장이 좀 앉혔어. 그거 가지고 될까? 그거 가지고 우찬아 될 것 같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찬이가 갑자기 목사님이 딱 됐어. 그래서 설교하라고 하면 우찬이 형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도와주는, 뭔가 서포팅 되는 게 있어야 감당할 수 있죠. 옆에서 비서가 하나 붙어서 이런 겁니다.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수직 상승하는 걸 기대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낙하산이라고 안 해줘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힘을 실어. 사위를 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장인어른을 붙여줘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보통 우리는 능력이 우선이에요? 실력이 우선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꿀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바꿀게. 스펙이나 배경이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해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람이 대단하다고 봐요? 스펙이에요? 배경이에요? 아니면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실력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스펙을 먼저 보지 않아요. 누구 아들이래? 누구 집에서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한대라는 배경이나 스펙을 봐요. 그래서 그냥 어디 나왔어 하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지 누구를 가르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단하다 해요. 반면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잘 사는 나라, 앞서가는 나라,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스펙, 배경을 볼까요? 능력, 실력을 볼까요? 실력을 보는데 실력을 봐요. 보기 위해 어떤 방법은 있겠죠. 아니요. 처음부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일을 시키죠. 그렇죠. 일을 시키고 말단이지만 운전수이지만 배달하는 사람이지만 성실하게 하면 기회를 줘요. 네. 그러니까 스펙,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실력을, 능력을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배경을 쌓아줘요. 스펙을 쌓아줘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어디가요? 선진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앞서가는 나라. 우리는 보통 대학을 먼저 가려고 하잖아요. 배경이 미천한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를 차라리 키워라고? 능력을, 실력을 키우라. 한국에서는 그게 안 통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가라니까. 왜 꼭 한국에서 살려고 해? 그럼 나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실력하고 능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컴백!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펙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고 더군다나 해외 경험까지 있으니 어떻게 돼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딴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막 주일만 돼서 오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무조건 나가요. 무조건 나가고 무조건 경험을 쌓고 빠이빠이 하지 말고 뭐라고 대신 얘기하냐면 너네가 능력이 됐을 때, 실력이 됐을 때 여기를 기억해서 컴백하든가 아니면 여기를 기억해서 서포팅 해달라고.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도 필요하고 청소년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청년도 필요해요? 밖에서 지원을 사격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네, 여러분한테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부족하거나 나약하거나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고요. 무한대의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요. 단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뿐이에요. 때만 모르죠. 기도하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설교만 했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어진 일들에 대해 성실과 정직으로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도전하는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들 되어서요. 지금 좋은 때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무엇보다 우편교회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